2022년 5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이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알게 모르게 지었던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이 더러워진 부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이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더 바르게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등장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유대인적인 그 사고로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가? 그 굴욕적인 그런 패배를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그것을 납득하고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반응은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또 이런 히브리인적인 헬라인적인 사고, 로마인들의 사고로는 이성적인 사고, 그 과학적인 사고로는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바보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십자가의 도를 듣고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비밀 속에는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복음을 전할 때면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건을 사람들은 스스로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이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된 거죠. 믿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믿지 않고 싶어도 믿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어떻게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 오늘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지혜는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지혜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던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6절에 여기 온전한 자들이라는 이 말씀은요, 오늘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지혜를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오늘 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지혜를 그만큼 안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그분의 그 능력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없어질 때, 마지막 심판날에 그 세상의 모든 지혜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사라지는 지혜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아는 지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아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지혜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감추어져 있던 것. 분명히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어져 있고 은밀한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지혜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과 복을 위해서 만세전에, 이 만세전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생기기 이전부터 오늘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지혜였다는 거죠. 십자가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다만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지혜로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사람들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지혜였다는 거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마저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오늘 이 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지혜, 그 지혜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였습니다. 다만 은밀한 중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다릅니다. 자, 9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네, 오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어느 누구도 감히 알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여러분, 이 소경인데요. 소경은 어떻습니까? 앞을 볼 수 없죠. 앞에 태양이 존재해도, 태양이 존재하지만 소경이기 때문에 태양을 볼 수 없는 거죠. 없다고 생각하겠죠. 이것처럼 오늘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다 하지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 감히 깨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감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이 비밀, 이 지혜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보이게 하셨어요. 드러나게 하셨고 계시해 주신 것이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통달하신다는 것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감추어졌던 그 은밀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10절에서 가르쳐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 말씀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자신이 이 부활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오늘 우리 사람의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자신만 알겠죠. 우리 영혼만 알겠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바로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그 지혜, 은밀하게 숨겨두었던 그 놀라운 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1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요, 마귀의 영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그 구원과 복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또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로 약속하신 그 모든 구원과 복을 다 받게 될 것이란 말씀이에요.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삶,
십자가의 능력,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겠죠.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 1독을 하고 10독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성령은 단순한 그런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무런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성품과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아니라 단순한 그냥 공부에 그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회당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보기는 봐요. 십자가를 날마다 이야기하고 바라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누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십자가일 뿐이에요. 나무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부활의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들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성령이 중요한 것을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의 감동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일은요,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설명할 때, 가르칠 때, 그래서 우리가 물론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위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감동으로 풀어줘야만 진짜 능력 있는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가르칠 때도 나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혜로운 설교가 있습니까? 재미있고 좋고 유익한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설교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빠져 있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그냥 말잔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진 말씀은 다릅니다. 그 말씀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 성령의 일은 사람의 가르친 말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분별하고 설명해야 된다고 1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오늘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지는 음성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성령님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말씀, 성령의 감동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설명되고 분별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성령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그런 말들이나 그런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죠. 이런 성령으로 이런 주어지는 일들은 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분별되는 것이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네, 여기서 신령한 자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을 아는 자, 성령과 함께 신앙이 성숙해 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 그것을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할 수 있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오늘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아무에게도, 세상 사람 그 어느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이 존재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그걸 어리석게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오늘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절 더 빠졌어요. 16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누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분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늘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이 본질은 바로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뭐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요,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또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에 이만큼 성령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는데, 복을 말하는데 성령이 빠진 상태에서 말한다면 그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하고 성령이 빠져보세요. 다 율법적으로 변합니다. 은혜가 아니죠.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변해버려요. 그만큼 성령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도록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물어봐요.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들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그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들렀을 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 보여요. 좀 신앙생활이 좀 미지근해 보이고 뜨거워 보이질 않아요. 바울이 물어요.
당신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하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혹시 세례를 받았습니까?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었을 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바울이 요한이 세례를 받으라고 외칠 때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안수를 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본질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찬으로 사느냐, 능력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아무런 힘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오늘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성령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자라나야 합니다. 성경 공부? 네, 성령의 감동 없이 그게 공부가 됩니까? 아무리 신학을 잘 알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보세요. 성령이 빠져 있으면 그 모든 공부, 그 모든 수고가 우리의 마음 성품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빠져 있는 신앙. 여러분, 성령님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성령님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나 또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을 얼마나 우리가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 중심에 바로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령님을 붙잡고, 오늘 주일날만 성령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 삶 속에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늘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회복되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계획들, 비전들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와 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며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들이 참된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습니다. 또 우리가 모든 죄악을 이기고 이 모든 고난을 이기는 그 모든 힘이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만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찾고 구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더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오늘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성품과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운 삶, 기쁨과 감사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